우리는 지금 아주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안심하고 학교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같이 식사하면서 마음껏 떠들며 교제할 수 있을지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죠.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뉴욕의 맨하탄 거리와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이 사람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해진 모습을 찍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복된 평화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반면에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지난 부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후에 그 다음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8일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후에 하는 일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 등 총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같이 있었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원래
어부가 직업인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손과 육구리를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1절인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포항 출장소로 발령받아 갔는데요. 그곳에서 기획실에서 정산 업무와 계약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고 젊은 사람인 제가 출장소 대표로 본사에 가서 전산물을 배워서 그 출장소의 전산 업무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는 전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부터 받은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벌써 두 번이나 만났기 때문이에요. 1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무려 두 번이나 만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믿기 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소서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합당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마땅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신앙 체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시들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는 체험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뜨거운 체험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요, 삶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명령하셨죠. 6절 말씀입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제자들이 그 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 즉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라. 이 외침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달려오고 다른 자들도 그물을 끌고 주님께 와보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곳에 생선과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심으로 떡과 구운 생선을 함께 먹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반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주님이었다면요, 이 질문 대신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믿지 않던 실로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바른 질문, 합당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는 만한 그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너무나 기뻤어요. 기다시 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산을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 기다시 하는 만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만한 믿음이라도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후 제가 살던 집 뒤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교회에서 와서 어떤 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구경하다 나갔다가 그 교회의 유치부 어린 아이가 백사장에 놀며 저를 보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저씨,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느 게 크게요? 그 질문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 믿음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신 없이 믿음이겠지 했더니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교회 다닌다더니 순응설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요 1절부터까지 암송하더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해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규정해 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에반시빌 하는 교회로 부임해 오면서요. 우리 교회를 에반시빌 하는 교회를 인디아나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꿈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인간적인 야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러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일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의 복을 얻고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신다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는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 자식을 많이 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일찍 떠나야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장남을 앞에 앉혀놓고 부모는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인 나 대신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유언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 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다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은 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헬라어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러는데 신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대답한 사랑은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답했고 세 번째에 갔어야 비로소 베드로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구티어 그렇게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아가페와 필레오는 헬라 단어를 섞어서 성경 사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 대답한 것으로 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반복하여 물으심으로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는 목양명령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운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운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1세에 하면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꿀려 거꾸로 못 박히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빗나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여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반지를 하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에반심을 하는 교회의 성도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에서 일을 할 때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섬긴다는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가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똑같이 귀하게 쓰십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의 모든 교회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모이기를 중지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명받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반시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많은 죄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합기는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지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잘 믿음으로 잘 승기문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